33장입니다. 32장부터 이제 뒤로 38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 포위를 당하고 있을 때 겪고 있을 일들, 또 겪게 될 일들, 또 그 상황들, 또 그 이전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몇몇 가지의 일들을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회복이라는 것은 마냥 기다리는 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우리가 좀 자주 하는 말로 하자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이 단편적이고 작은 그림 가지고 너 왜 이랬어? 왜 안 그랬어? 이런 이야기의 추궁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그림. 이미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한 민족 모든 민족에 대한 큰 그림인데 한 민족으로부터 지금 벌써 삐걱대기 시작을 했고 한 민족으로부터 축복과 복음과 생명의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그림 안에서 지금 한 그림이 막혀버렸으니 이 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작은 그림 조각조각이 아닌 큰 그림을 위하여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에다가 인큐베이터 속으로 넣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국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이 이걸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네만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뭐 잘나서 뭐 어떻게 된 것처럼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만과 교만의 결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죠.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변의 여러 민족들 나라와 제국이 됐든 누가 됐든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나중에 큰 그림으로 가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연단과 단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마음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보냈고 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살피라고 했는데 자꾸 자기 감정만 얘기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런 걸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선 예루살렘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계속 궁시렁대면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에 대한 자신들의 작은 그림 조각이 어떻게 퍼즐로 맞춰지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큰 그림 회복인데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거기서 집 짓고 자식 새끼 낳고 밭 일구어서 열매 따먹고 거기 그 나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자기들 중에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갔다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 거기 또 혹해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죠. 가는 길이 멀어서 그러는가, 당하는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가, 거짓말에는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그 약속과 근거를 제시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참 그 회복이라는 걸 위하여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 땅을 매매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참 내가 계획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는 이 두 가지 32장과 33장에서는 크가 두 가지입니다. 땅을 매매하는 사건과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33장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돌아옴, 회복, 다시 일으킴, 다시 제사드림, 다시 구원하심 이 계획이 어떤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그림, 곧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가 통성경하면서 큰 그림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적정 수준과 연령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 곧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계획, 시대의 흐름 속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보면 되겠죠. 말해보면 나겠죠.
나눠보면 알겠죠. 몇 마디만 툭툭 던져보면 이 사람이 큰 그림 그리고 있구나, 아니면 조각 그림 가지고 그거 물어뜯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다 알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작은 그림 가지고선 연연하고 있는 거죠. 왜 끌려가야 되고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왜 당해야 되는지. 자, 32장과 33장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구원의 계획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큰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32, 33장에 이야기하신 내용이 그거죠. 내가 원래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와의 계획과 관계는 그게 아니었는데 너희가 그러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원래는 어떤 계획이었느냐? 너희를 통해 이방과 열방을 구원 얻는 한민족 모든 민족인 제사장 나라의 틀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왕된 나를 버리고 내가 아닌 다른 것들과 결합하여 짝을 맺었고 언약을 맺었고 나와의 언약은 팽개쳐 버렸다. 이는 같이 이혼 증서라도 써달라는 듯 발버둥 치고 있는 바람난 여인과도 같고 바람난 남편과도 같은 너희들의 모습들을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쳐서 멸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나의 큰 그림과 계획은 거기서 그 문제로 인하여 너희를 추궁하여 너희를 여기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여 다시 언약 관계를 맺고 너희를 통한 모든 열방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와 교회를 통하여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 얻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성경에 흐르는 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대한 명확한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사족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서 분명히 너희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심판은 심판이고 내 계획은 또 계획이니 이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그림 조각들을 좀 맞춰보자. 너희는 그렇게 해서 나를 배신했고 지금은 그 배신자인 너희를 처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작은 그림인 바벨론이라는 조각을 갖다 또 맞췄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조각을 갖다 맞추다 보니까 끝이 아닙니다. 이 70년이라는 작은 그림이
그 뒤에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라는 또 작은 그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작은 그림들 좀 맞춰보자. 그래서 다 맞춰보니까 결국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됐으나 큰 그림과 전체적인 그림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 맺어 돌아와 이들을 통하여 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32장은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한 작은 그림이에요. 33장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으로 33장 온 민족이 다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큰 그림, 나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난 그림 안 팔아먹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림 가지고 큰 그림을 기억하면서 그리면서 열방과 이방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한 건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12제자가 기둥이 되어 그 위에 세워진 교회, 너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바로 너희를 통하여 예전에 12지파인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12사도, 12제자의 그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 바로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큰 그림을 역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해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바벨론, 그들이 침략해 들어오는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한 내용은 70년 우리가 당해야 된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에라, 말도 안 듣는 것들, 니들 망할 존재들 망해버려라가 아니라, 감정적인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음을 불사하고도 너는 이걸 전해야 한다라고 입에다 담아주신 거예요. 레코드판처럼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건 틀어놓은 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무진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워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대로 전하면은요, 눈치 봐가면서 살살 구슬러 가지고 그 기분에 맞춰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처럼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것과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거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바벨론 쳐들어왔다.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갈 거다. 이제는 여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다. 아니, 이 성이 한 차례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받아들여라.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은 그냥 그 권력, 바벨론의 세력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할 때 그래야 산다라는 말하고, 그리고 포로로 이미 끌려간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돌아온다라는 얘기는 좀 개별적으로 좀 또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버티고 시드기야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바람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면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항복을 하지 않아 죽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왔을 때 같이 성벽 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시드기야가 도대체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대로 예레미야가 그래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 70년 동안 교육받고 와야 되니까 항복해라. 그리고 시드기야도 이제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다녀와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가 저놈 가둬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항복해라. 그러니까 저 붙잡아 가둬. 이랬더니만 시위대들에다 갖다 가뒀어요. 감옥에다 갖다 가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상당히 기가 막힌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그 시위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를 누가 찾아옵니까?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 이야기는 잠깐 들어가 있는 건데 아주 치명적인 얘기. 치명적이라는 말은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우리 전곡을 콕 찔르는 얘기. 이걸 누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분명히 극명하게 나누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됐죠? 상황 설명은 제가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때문에 12대 뜰에 갇혀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해야 되잖아요. 회복하여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는 온 몸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멜입니다.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구절에 나와 있어요. 아나돗에 밭이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집안 밭인 것 같아요. 대대로 이 가문들에게 물려주신 기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팔아먹는 게 아니죠. 경작권을 물려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다가도 넣어주시지만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셔요. 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땅이라는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땅이 누구의 소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땅은. 예레미야가 지금 붙잡고 있고 딛고 서 있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 땅이 있죠. 다 하나님 소유예요. 그럼 이 땅을 가지고 뭘 얘기하시려고 하시냐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고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삽니다. 누가 사냐면 예레미야가 사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고 증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증인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줍니다. 여러분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고 봉인한 건 보관을 해요. 제사장 앞에다 갖다 보관을 합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 행동은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요즘 세상의 서울에 뭐 재개발이 되고 뭐 상황이 어떻고 어떤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는 중개업을 하는 이들이 부동산 업자들이요. 이런저런 그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한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행동은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 이건 사기예요. 왜입니까? 전혀 투자의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상황을 보십시오. 장차 이제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바벨론이 다 짓밟고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게 되냐면 바벨론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사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나 하나멜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뭘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왔을 때 네가 계약 맺은 대로 그 땅이 내 땅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투자 계획과 말도 안 되는 이 매매 내용과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돌아오게 해서 지금 너희들이 한 행동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저 바보 멍청이 같은 인간 저거 왜 저 짓을 하고 있나 이거 맞아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썩어지고 죽어질 것들과 헛된 것과 험한 것들과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저 바보 같은 인간들 저거 뭐 하는 건가 계속 이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도 모자라 새벽과 수요일 금요일과 저 짓을 뭐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 아침이 이른 시간에 가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먼저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한테 인정이라도 받지. 가게 문을 먼저 열어놓으면 성실하게 자기가 먼저 몇 시간이라도 더 바둥거리면서 더 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 아니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갖다 바치면 너는 뭘 먹고 사냐. 매일같이 우리는 이렇게 바보 소리를 들을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멜이 이렇게 거래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그 상황에서 전혀 득이 되지 않는 상황. 아주 바보 멍청이지신 거예요. 전혀 투자할 가치가 없는 땅콩. 죄송합니다. 땅콩이 아니라 깡통인데. 깡통 주식이요. 깡통. 이미 하한가를 넘어버린 거예요. 이미 기준치와 이미 그 득실의 개념을 완전히 넘어버린 깡통이요. 지금 그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주식 얘기하는 게 참 그렇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 많다 그랬잖아요. 증인까지 세웠다 해서 아니 예레미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땅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당장 넘어가는 파인데 야 그걸 사가지고 지금 너 뭐 하려고 그래. 너 선지자 맞아?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디? 잘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투자 정보를 줘도 그렇지 이건 가짜 뉴스야. 이건 찌라시라고. 이건 투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아니 그럴 바에는 하나님이 좀 좋은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 줘가지고 좋은 땅에 투자 가치가 있는 걸 해가지고 돈을 몇 배로 좀 늘려가지고 나중에 좀 재산을 남겨놓을 생각을 해야지.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그게 아닌 걸 아시잖아요. 그걸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뭐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그 매매 증서 가지고선 반드시 나중에 그때 70년 전에 계약 맺은 거 그대로 내가 땅 돌려주겠다 할 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땅 주겠다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세상은 뭐 한다고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투자 가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 보고 투자의 가치가 없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들이고 있지요. 돈 들이고 있지요. 마음 들이고 있지요. 관계 들이고 있지요. 때로는 승질머리까지 찝어가지고 드리고 있지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바보 같은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잘 보세요. 어제 또 우리 집회에 또 참석하신 분들이 또 들으셨지만 그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면 그게 기복인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뭐예요?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만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연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복받은 존재로 잘 보십시오. 복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하는 거하고 그 개념이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보고 살려주세요, 달라요, 주세요라고 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땅을 매매하는 사건은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투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건 바보 같은 투자인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 직전이지만 매매 증서 가지고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것 가지고 나눠 갖고 나중에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자, 29절에 가시면 32장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게 할 것이다. 잘 보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무슨 일 한답니까? 하나님 말고 뭐 한 전제들요? 다른 신들과 다른 바알에게 분향하며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바벨론이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쳐부시고 때려부수는 건 다 누구를 쳐부시고 때려부셨다는 거죠? 바알 섬기고 다른 신 섬겼던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때려부신다는 건데 여러분 골랐어요? 아니요. 전부 때려부셨어요. 무슨 얘기? 전부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9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뭐로 쓰고 있다? 도구로 쓰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누구는 바보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남겨요.
예레미야가 그랬대 이러면서 아이고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을 했대 이러지 않고 무언가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저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의미가 뭐지? 했을 때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뭘 보는 거죠? 70년 뒤를 보는 거죠. 32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섭섭한 마음을 얘기하셔요.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도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그 집을 더럽게 하며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멸망받아야 되고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확실하게 살게 할 것이다.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를 뭘로 보여줬어요? 계약 맺어.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 계약 맺은 것 나중에 돌려주면 그 땅 그대로 차지할 수 있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뭐예요? 복 주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맞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면 맞아요.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 달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곧 본 마음 본심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레미야하고 하나멜 이야기를 통해서 또 바보 멍청이 짓을 하면 뭐예요? 왜 쟤한테는 저런 땅 주고 왜 나한테는 땅도 안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기로 했는데 근데 이 복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이 복이 뭡니까? 그들을 놓지 않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한 민족 되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됐죠? 그럼 밭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계획이고 소망이라는 거고요. 33장으로 넘어가면 이겁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감옥에도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든지 임합니다. 예루살렘에도 임하고요. 바벨론에도 임해요. 됐죠? 왜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돌아와 하나님의 한 민족으로 회복되면 하나님 뭐 하겠다? 9절입니다. 33장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요거지요. 33장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고 그걸 보면서 열방이 어떻게 하겠다? 두려워 떨면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 계획인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그 나라가 회파됐지만 바벨론에 70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땅 매매 증서 내주면 오 그래 70년 전에 네가 이거 샀지 그러면 약속대로 주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겠다? 열방과 이방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두려워 떨며 돌아와 구원 얻게 하겠다. 32, 33장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보이십니까? 큰 그림이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그림 조각 가지고 내가 왜 끌려가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사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거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고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큰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32, 33장을 통해 큰 그림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바로 오늘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은요 복 주겠다가 아니라 내게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볼 수 있으려면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들어야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르짖으며 들어야 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이미 여러분에게 계획대로 32, 33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하나님께 부르짖어 크고 은밀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큰 그림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